싶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분만실에 한 분의 산모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산모는 미숙아와 두 살 된 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인큐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신생아를 살릴 길이 없었다. 적도 지역이지만 밤이 되면 엄청 추웠다. 조산원을 돕는 학생이 마지막 핫팩이 터졌다 버렸다고 말했다. 열대 지역에서는 고무 제품이 쉽게 터진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문지방이 바람을 막고 최대한 그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일과를 마치고 고아원 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과 마지막 핫팩이 터졌다는 것을 나누고 아기가 너무 추우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기도할 때 루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에게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아기가 죽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밤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참 갓 태어난 아기의 2살 된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나는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아멘이라고 할 수 없었다. 나는 소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믿지 않았다. 그 기도에 유일하게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고향에서 소포가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4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집으로부터 소포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누가 소포를 보낸다면 이 더운 지방에 핫팩을 보내겠는가? 그날 오후 집 앞에 차 한 대가 왔다고 했다. 집에 가보니 그 차는 가고 없었지만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와 있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 혼자 차마 그 소포를 열 수 없어서 고아원 원생들과 함께 소포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풀었다. 30-40명의 눈이 커다란 종이 상자에 쏠렸다. 환자들을 위한 붕대가 나왔고, 그리고 다음에는 건포도 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 뭔가 느낌이 왔다. 그것을 끄집어내니 새 고무 핫팩이 나왔다. 눈물이 났다. 나는 핫팩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녀의 기도를 믿지 않았다. 앞에 앉았던 루스가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핫팩을 보내주셨다면 반드시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소포 상자들 끝까지 뒤진 루스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꺼냈다. 루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답답하고 걸걸한 그 마음의 모든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가나안 땅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어 맡길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35절과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이튿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 이어서 오늘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한 그 다음 날이죠.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그 다음 날 제자 중에 2사람이라고 언급하시면서 40절에 가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그렇게 지칭하면서 함께 이 세례 요한과 제자 둘이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거니시고 계시는 것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다,
보라, 보시고 등 이 본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한 5번 이렇게 반복되어 이 짧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전도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언뜻 이 본문을 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벽마다 조금 묻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주목해서 보니면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대충 보면 대충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봤다. 이 봤다라는 것은 슬쩍 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나갈 때 슥 지나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목하여 보았다. 자세하게 보고 집중해서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지나심을 봤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봤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 보면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교회의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본 것은 지나치면서 본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봤는데 돈 많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본 것이 아니고 위대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본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위인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떤 건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때로는 위안을 받지만 또 어떤 때는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람이고 환경입니다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정의가 외쳐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어린 양. 여러분, 심판하는 천사들이 애굽 전형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장자들을 친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인방과 물선줄에 발랐던 그 피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양심에 뿌려져서 그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눈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이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피곤하지요. 교회에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목사님이 내한테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줄까? 저 사람이 회장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을 보면 다 이런 쪽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또 더 많이 가졌는데 이것들이 다 세상의 법칙이고 방법이지요. 세상에 교회 와서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 와서 세상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 와서 환경을 바라보면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제보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월요일 쉬잖아요. 그 말 속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는 교회에 와서 또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봉사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뭔가 쉬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쉬는 하루가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도 쉬지 못했고 교회 와서도 국수를 삶고 청소를 하고 주차를 하면서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쓸쓸하게 집에 가면서 교회 안 오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에 오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과 봉사하시는 바라볼 때 눈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에 집사님한테 좀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요,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도록 그렇게 좀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찬양하면 제가 막 오버하는 것도, 저는 찬양할 때도 그렇고 어디 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어차피 하는 거 내 힘을 다하자, 여기서 뭐 순교하더라도 순교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수요전도로 저도 맡았거든요. 수요전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된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먼저 전하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 누리시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터쳐 흘러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터쳐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흘러넘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평탄하고 무조건 병이 낫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질병이 자꾸 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속에서 고난도 오고 광풍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시면 한 편도 좋은 편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다윗과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굽이굽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때까지 오면 평탄한 길만 있었습니까? 험난한 길도 있었고요, 광풍이 불어닥치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의 연속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은 무엇이죠? 오아시스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 같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호텔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광야는 어떤 것이지요? 농사 지어도 거기는 잡풀 하나 올라오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물이 있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런 환경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놓고 그러면 거기서는 또 잘되게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잘 살아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삶의 복이 되실 거고, 그 주님이 여러분 남은 삶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건지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 자꾸 반복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면 여러분 좌절이 낙심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면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네가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기어 와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영광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면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셔서 비틀거리고 낙심해 있는, 실에 빠져 있는, 절망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신음하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어린 양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야 삽니다. 이 영혼이 살아야지요. 교회 왔는데 또 집에 가고 싶어요. 앉아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빨리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고, 교회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막 내 마음속에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는 이 마음들, 여러분 오늘 주님 바라보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청년부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박혔습니다. 저 밖에 한 그루 나무가 저렇게 서 있다는 것은 하늘의 미라이 땅에 썩어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이 뿌려졌고 누군가에는 핏부림이 있었고 이 딱딱이 굳은 조선 땅에 누군가의 문을 두드렸고 전하러 오셨고 하늘의 미라처럼 썩어져 죽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지요. 내가 살아있어는 절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수요 전도팀 중에는 소금 바구니에 소금을 덮어 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시 소금을, 굵은 소금을 한번 덮어 보셨습니까?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덮어 쓰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고 교회 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돌 맞는 거예요. 소금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기쁜 거지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착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마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도 주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우리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오늘 두 제자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또 말씀 한 가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든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많은 곳으로 증거되고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세상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했냐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했는가, 아니면 우리 동막교회를 증거했는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동막교회의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라, 동막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막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지요. 저도 전하면서 우리 집 교회 좋아요, 우리 송기성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변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주님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 때문에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계실 수 있네요. 맞습니다만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교회의 주님을 은혜를 만나야 여러분 삶이 전하는 거. 그리고 그때 되면 전하지 말라 해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집사님은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고통받고 있는 이 12회를요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다 의사가 남자였어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힘들었고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았던 이 여인, 이 여인은 12회를 고통받고 있지만 내 인생에 바뀌지 않는 이 고질병과 같은 여러분 성격들, 맞죠? 내 성격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있는 이 성격, 고질병, 40년 5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고질병과 같은 여러분 성격들, 아니면 이 죄의 습성들은 여러분 12회 고통받는 이 여인보다 얼마나 고통받고 여러분 지내오셨습니까? 또 멈추려고 이 죄의 습관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했으며 짓고 있는 여러분의 죄의 습성들과 바뀌지 않는 고질병 같은 여러분 이 성격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여러분 앞에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질병 같은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혈루증 여인처럼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많이 듣고 예수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고질병 같은 40년 5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고질병의 성격들 바뀌지 않잖아요. 딱딱이 굳은 이 마음들이 부들부들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치료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든 주님을 만날 때 그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아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12회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은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여인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요, 목욕탕에서 어떤 두 남자분이 얘기합니다. 야, 세상 뭐 있노? 그러니까 옆에 분이 뭐한 줄 알아요? 그래, 세상 뭐 있노? 가자 하면서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뭐 있노 하면서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딱 맞았어요. 와, 그렇구나. 세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분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없고요,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자기 세상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다가 마치면 끝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살아가야 되지요. 먹을 거 먹고 피울 거 피우고 다 하고 살아야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루하루가요. 그러나 세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다가 영원한 그날에도 주님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고 영원히 분리될 때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심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심장내과인 레니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날 이 심장내과니까 이분이 심장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낮에 한 사람이, 여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심장이 약간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뭐 죽을 병이 아니니까 심장이 빨리 뛰도록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그런데 대부분 좌측에서 심장이 이렇게 자심실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여인은 우측에 우심실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레지던트를 불러가지고, 야야,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건데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청진기를 좀 다 들려주고 싶다 해서 레지던트들이 한 몇 명 와서 이분의 청진기를 다 대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구나, 특이한 케이스가 맞구나 하면서 속닥속닥 얘기를 했어요. 환자가 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뭔가 들리는데 마지막 때다, 요 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데 이 환자가 그렇구나, 내 심장은 이제 곧 멈추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포기했구나, 집에 가라는구나, 집에 가서 평안히 누워 쉬라는구나 생각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1초 1분의 내가 곧 심장이 멎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심장이 멈춘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여인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들어왔냐고. 다 고쳐놨는데 낮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심장이 나는 멈춰진다고. 나는 그 얘기를 똘똘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부터는 내 심장이 곧 멈춘다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착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우울해지더만은 결국은 심장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 걸린 여인도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반드시 치료된다는 소식을 이 여인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듣게부터는, 그 소문을 듣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주님을 만나면 내 몸이 변화된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부터는 그때부터 희망이 솟고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사람에게 내 돌을 맞고 내게 침을 뱉어도 기어서라도 그 들어온 생각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려 죽여도 이 남편만은 안 변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도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같은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저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받을 만한 딱딱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됐다면,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10시는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죠. 나를 따르는 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찾아온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으시죠. 나를 따르는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동막교회에 출석하는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면서 주일날 봉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렇게 주일날 하루 정도록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야 되지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되지요. 건강 주셔야 되지. 이 목적이라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이라면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불평이 어렵고 짜증이 생기고 힘들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면 고난을 오히려 기쁨이요 순교도 친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우리도 내년에 가겠지만 무조건 이 요단강물의 세례를 받아야 나는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물병에다가 요단강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겠다. 그래 나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을 막 떠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든 이 앞에 신천 똥물이든 여러분은 수돗물이든 그 물에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효염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지요. 숫자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이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의미는요, 한번 봐라 이게 아니고 와서 나를 만져라, 나를 경험해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내게 와서 나를 만져라. 혈혈적 여인이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힘들더라도 기어서라도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은혜의 복을 뭡니까? 능력이 증가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질병 같은 고치지 못한 것들일지라도 고쳐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기 위해서 주님 옷에 그 만진 사람이 있겠지요. 주님 옷에 누군가도 손을 댄 사람이 있겠지요. 여기 수만 수천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 동막교에 모였지만 진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내한테 와서 사람의 이목, 환경에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만 만나면 변화된다는 이 마음 가지고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온 진짜 예배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을 바라보면서 딸아 평안히 가라. 네가 이전에는 만지는 것마다 보정을 타고 네가 만지는 것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어서 왔지만 뛰어서 평안하게 가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기를 오늘도 말씀하면서 와서 보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도망친 제자들에게 와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뭡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라. 네가 실패했던 그물을 놓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던, 너와 나와 더불어 누렸던 그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심으로 나오셨다면 주님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로 쳐버렸어요. 돌로 치는데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밑에서는 화형을 붙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요, 예수 믿는다 하면요, 밑에서 불 떼어가지고 화형을 불을 지필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신앙은 그 십자가에 불을 떼는 가운데서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주님을 우러러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에 와서 내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교회 오면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그냥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내게 소금 바가지를 덮어 쓰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영을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